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에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그 아들로, 그 동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를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을 더 성장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기쁨으로 함께 손뼉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다시 한번 1절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그 자녀인 내게 주신 것이 무엇냐? 자, 이걸 선물로 주셨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것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자, 아까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사용하라고요. 마귀의 불법 앞에, 질병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마귀 앞에 사용하라고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가, 나의 질병이, 나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 이미 해결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올 때, 그 문제로 인한 어떠한 공포가 올 때, 또한 그 어떠한 육체적인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음이 올 때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불법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권세를 부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불러 모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이 바다에 사는 것, 또 그러니까 물에 사는 것, 땅에 사는 것, 공중에 사는 것,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자,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기초로 삼으시고 그의 오른편으로 하늘을 펴시니, 자, 하나님이 그 모든 지으신 것들을 부르심에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동 차렷 그러면은 자, 산이고 바다고 들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전부 하나님 앞에 일동 차렷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자, 그런데 누가 그 일을 똑같이 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아담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아담의 말에도 순종하는 그들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뱀의 등장과 그 뱀의 한 말을 받아들였던 하와를 시작으로 그게 아담에게 전달되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그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해결되고 마귀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아담이 받은 복을, 그 에덴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책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자인데 뭘 줬느냐?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땅을 주셨다 그럽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모든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자, 흙에 속해 있어요. 흙. 이 땅에 속해 있어요. 흙에. 그러니까 땅은 흙을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다와 공중과 육지에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담은 왕이 다스리는 자가, 정복하는 자가 되었단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15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일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자, 하늘은 여기서, 자, 저기 위에 있는 우리가 보는 비행기가 높이 날아가면 가까이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자, 땅은요, 피조물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자, 이 땅, 피조물이 있는 이 땅을 인생에게 주셨도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참 미련하게도, 자, 이 땅을 가지고 뭐 하면서 살아요? 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자, 이 땅에서 땅 따먹기 하고 살아요. 우리가 이게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이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자, 이게 네가 잘난 거냐 내가 잘난 거냐.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두 다 똑같이 이 아담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권세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질병도 쫓아내시고 문제도 쫓아내시고 두려움도 쫓아내시고 유혹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은 어쩌면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이 뒤에 더 있는데, 자, 3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속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누가 나오냐면, 이 땅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또 높은 명예, 지위, 자, 그러한 것, 많은 재산, 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 호화로이 연락하며 이전에 있던 창고도 부시고 새 창고를 지으면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자.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12장에는 그게 누구의 재물이 되겠느냐, 그리고 16장에는 그래서 그 부자도 나사로도 전부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고, 부자는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많은 재산 때문에, 그 재미지고 뭡니까? 만족할 만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 예수께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으니 이 땅에 남은 내 형제들은 제발 이 땅에 오지 않도록 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자가 피 맺힌 절규의 호소를 아브라함에게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좋은 것을 혹시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곧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을 많이 주셨는지, 이전에도 그런 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자가 없을 것인데, 자, 금을 돌같이 쓰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백향목 나무를 뭐 같이 썼어요? 네? 백향목을 어디 가로수 같이 썼다는 얘기가 있어. 자, 백향목을 뽕나무 같이 썼던, 여러분, 뽕나무의 오디가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백향목은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정말 해프게 썼던 그 솔로몬이, 그 전도서 2장 1절에 내가 나를 이제 시험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서 이제 그게 얼마나 즐겁게 내가 살 수 있을지 그 테스트해 보겠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는데, 자, 이제 거기 이 전도서의 거의 모든 주제가 내가 이렇게 했던 것도 헛된 것이고 저렇게 했던 것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자,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7절 읽었는데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 이 마음을 높인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는 것. 자, 요새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는, 요새도 아니에요. 자, 자기 PR의 시대가 벌써 오래전부터. 근데 이 자기 PR의 어떤 방법이 자꾸 방법론적인 게 자꾸 달라져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홍보하는, 그래서 자기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 이러한 시대가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돈이 주인이 없는 돈이래요. 이 땅에 있는 돈이. 그런데 내가 그 돈 벌려고, 다른 사람이 1,000만 원 번다? 그럼 나는 2,000만 원, 3,000만 원 벌려고 얼마나 이를 악물고 그렇게 돈에 집착합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거하고 돈에 욕심을 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살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자, 어제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걷기 운동을 하는데, 자, 이제 처음에 출발했어요. 한 3km 정도 걷자 출발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좀 더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돌아야 할 부분에서 조금만 더 가볼까? 그래서 조금 더 갑니다. 또 꺾어야 돼. 근데 거기서 또 기왕에 온 거 조금만 더 가볼까? 제가 조금만 더 하는 사이에 제 옆에 있는 누군가는 힘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은 상관없고 조금만 더. 근데 그 와중에
저도 똑같은 없네. 저도 똑같은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있고 저희 사모도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걸으면요 10분이 지나면 그 10분 지난 뒤부터 카운트를 해요. 근데 같은 거리를 걸었어요. 근데 전 좀 뛰기도 하다가 걷기도 하다가 저 사람은 그냥 저 따라오느라고 바쁘게 걸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제가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걸음으로 왔는데 걸음수도 제가 훨씬 많고 또 거리도 제가 더 많이 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이겼다고. 아니 얘가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그거 뭐 지금 같이 걸어온 게 중요한 거지 시계에 얼마가 표시가 된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계에 내 거가 더 많이 표시가 됐다고 막 그걸 못 이겨 먹어가지고 그 전전날에는 반대의 상황이었죠. 제 거가 안 되더라고. 희한하게 그 똑같이 걸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리고 그랬더니 그날은 또 저분께서 저러시더라고요. 자, 아무것도 아닌데요. 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겨 먹으면 뭐가 좋아요 나한테. 근데 마귀는 우리를 그러한 것에 집중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정함이 없는 것,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자. 자, 하나님은요 우리 것을 주라 명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후히 주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후히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거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자,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써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냥, 왜 그냥 주세요? 아까 우리더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거저 그냥 다 쏟아 부어 주셨단 말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기로. 자, 뇌사자 가족들이 그 뇌사자가 기증한다는 것을 선택하기까지,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죽으면, 내가 그렇게 이제 죽기 전에 혹시 뇌사가 되거든 내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라는 사인을 했다 할지라도, 자, 가족의 마음은 어때요? 선뜻 이게 그래 우리 아들 좋은 일 한다는데, 그래 우리 딸 좋은 일 한다는데 사인하자. 자, 이게 선뜻 사인이 될까요? 자, 어제 우리 집에 그 조그만한 미물 하나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제 손에서. 근데 막 이제 죽기 전에 걔가 이제 죽으려고 막 이제 숨도 헐떡거리고 막 등도 굽고 팔딱팔딱하고 그럴 때 제 마음이, 야, 안 돼. 야, 안 돼. 가지 마. 야, 안 돼. 좀만 버텨봐. 진짜로 제가 그랬어요. 맨날
깨문다고 두들 패고 꿀밤 때리고 꼬리 잡고 흔들어대고 막 강제로 수영시키고 그렇게 괴롭혔던 제가요, 자, 그래도 우리 집에 3년 살았잖아요. 뭐 가족의 개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지낸 지가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 순간에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어제 그게 죽고 그것을 땅에 묻고 걔가 살았던 그런 어떤 그 자취가 남겨져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그 포기하는 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살리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죄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일을 그냥 마냥 좋아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5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어요. 그게 기쁘신 뜻이라는 것.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선뜻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로마서 13장 13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들 예수로 이 사랑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아들을 왜 그렇게 주셨느냐? 자, 우리가 그걸 받을 자격이 되느냐? 안 돼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얼마나 그래도 뭐 은혜 점수라도 받을 그러한 자격이 되느냐? 안 돼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는 아직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된 관계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 아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그러면요, 우리가 죽었었는데 살았잖아요. 힘을 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얻은 힘을 가지고, 그 얻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자, 에베소서 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잔멸하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일어나 회당으로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를 인하여 의롭다 여김 받는 그 죄사함의 복음을 이 바울은 증거하게 됩니다. 그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데, 자 보세요. 나는 뭐 구원받으려고 자격도 없지만 구원받으려고 한 것도 없어요, 따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심과 더불어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입히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일을 믿는 그 믿음을 더 씌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신 일이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쭉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자, 야구 선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자, 야구 선수는 야구해야죠. 그렇죠? 자, 그럼 야구 선수는, 투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공을 잘 던질까? 타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안타를 잘 치고 홈런을 잘 때리고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야구 선수는 그것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홈런 잘 치는 사람, 또 이렇게 이렇게 던지는 걸 잘 던지는 사람, 또 수비를 잘하는 사람, 공격을 잘하는 사람, 자, 이렇게 자기가 훈련한 대로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자, 병에 치고 살아서 되겠느냐? 자, 문제에 치고 살아서 되겠느냐? 자, 어떠한 어려운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또 비관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게으르게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전원 끄세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내 마음을 연다라는 얘기예요. 동감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자,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느냐? 아멘. 온유야, 아멘. 자, 무덤에 돌을 굴려놓고 나사로를 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라고 말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의 어떤 지식의 전반적인 부분에 그게 이렇게 딱 배어 있다면 교회는 올 수 있죠. 그런데 자, 그 선은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지를 못해요. 역사하시지를 못해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파쇄하실 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것, 자, 말씀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게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려면은 나부터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맛 못 봤는데 오늘 우리 사모가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누구에게로부터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렇게 선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먹고요, 애들이요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맛있어. 이거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오. 반대로, 야, 이건 진짜 먹지 마. 이건 진짜 맛없어. 내가 경험한 대로. 자, 코카콜라, 펩시콜라. 지난번에 걷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야, 펩시콜라 제로가 짱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콜라는 코카콜라지. 자, 이렇게 세상에도요 자기가 경험하면 경험한 대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또 그 권세를,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경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강가로 나오셔서 말씀을 대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고 누려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그 끝에는 완전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에는요 6번 말씀을 주셨다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얼마나 진하고 깊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과 또한 그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서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며 나누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